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 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가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익숙한 부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우리 또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얼핏 이 문장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해한다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아닌가를 보려면 그 뒤에까지 쭉 한번 읽어봐야 돼요.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 앞에 우리가 이런 걸 읽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집착한다면, 거기에 집착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메어야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라고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탑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한다는 거예요. 뭐 그 옛날 생각할 것 없이요. 요즘 우리가 무언가를 지으려 한다 칩시다. 건물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되죠. 시공사 있어야 되죠. 돈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그 설계도대로 잘 지어 올라가게끔 지어줄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이 탑을 다 끝까지 세울 때까지 내가 가진 이 자금이, 돈이 넉넉한지 그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했는데 그 끝에까지 생각을 안 했거나 미치지 못했거나 했다면 끝까지 이 탑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예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할 건데, 저 상대방 임금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근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0명, 일방백이다 하면서 가서 붙어라 이러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아, 저 임금은 2만 명을 끌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2만 명은 보병이네. 근데 우리 10,000명은 기마병이야.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2만 명, 10,000명. 우리가 반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거가 2배인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아, 붙어서는 승산이 없구나.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어째요? 전쟁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 화친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악수.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한다는 걸. 전쟁을 무턱대고 생각 없이 시작해놓고 그 끝에 져버리고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임금으로서 생각이 모자랐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예를 드시면서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 집착한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메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두 가지 예와 앞에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런 구절들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집에 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고 남편, 자녀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 교주한테 충성하라 그러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대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꿰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진짜 가족을 떠나버리란 말입니까? 진짜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녀, 형제, 자매 다 버려버리란 말입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탑을 쌓는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탑 쌓으려고 땅도 준비해가지고 돌 하나 얹었어요. 주춧돌을 놨어요. 그럼 시작한 거죠.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전문가의 손길도 들어가서 언제가 되든 그 시공일자에 맞춰서 탑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전쟁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화친을 맺든지, 안 그러면 저쪽이 2만 명이지만 우리 10,000명으로 해볼 만하다. 우리는 무기가 더 세. 라고 하면서 진짜 전쟁을 하든지 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발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흐지부지 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모여든 제자들로 해석될 수 있는 이 큰 무리들은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뭐하러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하다 보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예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예수님과 그 옆에 상황이 보여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버렸습니까? 그러므로 참 제자가 되려면 오롯한 헌신이 필요하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헌신이 필요하다.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집안의 일, 물론 중요하지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객이 전도되는 그 순간 탑을 끝까지 짓지 못했고 전쟁을 끝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린단 말입니다.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큰 무리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들도 끝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끝까지 못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 앞에 제자 중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원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제자가 될 거라고 지금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 이 사람들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결단들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슴 뜨거워진 경험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부분은 결단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은 쉽지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흐지부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싫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자기 십자가를 맬 준비가 되었느냐? 네 목숨도 아깝지 않느냐?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은 네가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이 사람들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갈릴리 바닷가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말씀 들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 모였다고 누가 와서 때리고 잡아갔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니고 있을 그때는 편안했어요. 그때는 크게 위협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뿌듯했겠죠.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 생각할 때도 저 기득권을 가진 저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됐는데
율법을 강조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율법을 이용하여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반박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속으로 대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반박하고 싸워주시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저렇게 그냥 다니는 청년으로 말고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옛 영광을, 옛 솔로몬의 영화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조금씩 틀어져 가는 것을 보니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꼭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칭송했지만 들어가시고 나서 재판받을 때 또 수많은 유대인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이란, 변화무쌍함이란,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 떠나버렸을 때에, 편안했을 때에 위협이 닥치니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자들이 진짜 좋은 의미로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즉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때에 받지 못했던 위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제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건축하는 것과 전쟁하는 두 예를 들면서 참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을까요?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참 제자란 우선순위에 헷갈림 없이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이 내 삶의 최우선 과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하필 왜 이 두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교회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가시는 교회 성도들을 모으셔서 또 공동체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끝은, 여러분, 정말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짓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까? 성도가 수만 명 되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그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지어져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탑은 흐지부지 되는 탑이 아닙니다. 토대를 놓고 끄트머리에 지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교회 건축물 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조롱함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어가야죠.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탑으로 끝까지 쌓아 올려야죠. 나 개인뿐 아니라 반석이 빛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끝까지 자라가서 지어져 올라가야죠. 이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 올라갈 때에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모여서 비전을 꿈꾸며 공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상황을 흔들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민거리를 주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또 모여놓으면 모임에 있어서의 고민거리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자매든 심지어는 네 목숨이든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참 제자로 섰을 때에 오롯이 집중하여 헌신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제자로서의 개인, 참 제자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싸움에 이기라 하십니다. 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탑을 짓기로 시작해서 토대를 놓았느냐? 끝까지 지어라 하십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발을 들여놨습니까? 이길 때까지 가라 하십니다. 중간에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쳤다라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건축해 나가는 자리에, 그 전쟁하는 자리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스승은 제자를 어려운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제자가 도망가지 않는 다음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지어 올려갈 수 있습니다.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탑을, 그 건축물을, 그 교회를 짓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딴 거를 막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투가 제일 중요한데 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온 에너지, 나의 고민, 밤잠도 못 자가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것은 길이 잘못되었죠. 방향이 잘못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더 이상 소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소금은 쓸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잃고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씁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반석 위 빛된 교회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전하고 막 열정에 사무쳐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반석 위, 말씀 위에 제대로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전할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걸음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은 바깥에 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여전히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속에 비출 줄 아는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헌신을 가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맬 줄 아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딴 데 신경 써서 다른 자기 삶의 전쟁을 한다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제자 말고, 거짓 제자 말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사는지, 누가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누가 토대를 세웠는데 끝까지 지어가려고 탑에 벽돌 하나 올리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